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죄의 고백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고백이라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 최초의 신앙 고백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기뻐하시죠.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셨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계시의 완성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에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첫 신앙 고백을 했던 오늘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요,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이 가장 구석진 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가해진 시간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저마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과 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강의 때도 봤지만 실제로 헤롯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고 깊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신 그것 하나로 더 보여줄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죄를 관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을 올바로 알아서 그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생활은 교회에 다니면서 시작되지만 신앙생활은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은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고백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나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면 고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예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경건한 삶과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답하여서 주님이 진정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발빠르게 모든 제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새치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본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때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평소에 나와 상관이 없는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평소에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때 잠깐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고백은 평소에도 함께 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도 평소의 삶에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저 여러 가지 명령으로 나의 삶을 옥죄고 피곤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할 수 없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참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저는 예수님이 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지 못하셨겠죠. 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자하시구나 있는 그대로 듣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도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동의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인자라는 호칭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처럼 갇혀있는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갇힌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에 갇힌 생각에 갇혀있지 마시고 성경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는 경험에 의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죠.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본인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경험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경험되어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한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깨달아져서 진실하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세 번째 이유는 이 고백은 영적인 지혜가 담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칭찬하셨냐면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하늘의 비밀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떡을 걱정하는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과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데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실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는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가 있게 되어 있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변화는 무엇이냐? 첫째는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 후에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뒤에 보면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큰 칭찬을 받았지만 이 다음 주에 볼 텐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점점 베드로를 진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마귀의 종,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 이후에 된다는 것이죠. 당대에 시몬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한 사람들만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나의 참된 주인이신가? 나의 신앙 고백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베드로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하늘과 땅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정말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의미라면 구원이 베드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죠.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 이 열쇠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땅에서 한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고 하늘에서 응답된 것으로 인해서 땅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모든 것이 땅과 하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쥐고 있는 열쇠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1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실한 교회는 건물과 사람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진실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진실한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한 사람들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 주님 되셔야 그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주님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대로 고백하고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의 고정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고백이고 경험에 의한 고백이고 하늘의 지혜가 담긴 고백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한 구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던 그 칭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